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경쟁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지나친 경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저 사람 너무 경쟁적이야,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기려고 하고 아주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 상대방을 서로 이제 이기려고 하면서 어, 이익이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지나친 경쟁, 경쟁주의, 이런 건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경쟁주의가 아니라 선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 그리고 이 경쟁의 전제 조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경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남매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어떤 선한 신앙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중에서 베다니에 잠깐 머무시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베다니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그런 곳이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죠. 나사로를 보면 사람은 이름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사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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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 네, 빠르게 하면 나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인접한 동네라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찾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떠나서 지금 이곳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대. 그래? 예수님 모셔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뭐 음식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말한 이 세 자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대요. 나사로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죠. 심지어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기는, 닦는,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쯤 되풀이되는 느낌이지 않아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초청해서 그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음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제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집도 정리하고 상당히 이제 분주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손님을 초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방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신방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집에 있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방 한쪽에다가 다 밀어넣고, 여기는 이제 출입 금지, 이렇게 딱 해놓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네, 집이 이렇군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하셔도 되는데 여긴 안 돼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딱 보면은 그곳만 닫혀 있어요.
예, 웬만해서는 딱 안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문을 열어 놓거든요. 막 환기도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닫혀 있는 곳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긴 안 들어갈게요. 미리 얘기하고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그런 분주함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 신방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 좋아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뭐 과일 뭐 좋아하시나 이 다과 같은 것도 그냥 내 입맛대로 하지 않고 이 상대방 이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취향을 좀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와서 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TV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TV 본 순간 이제 등짝 한 대 맞으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손님이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더 큰 이제 사단이 나는 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급하게 뭐 집안 정리도 어느 정도 막 했을 거예요. 음식도 만들고 음식 뭐 하지 하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뭐 상에 이제 뭐 밥도 국도 반찬 뭐 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차려야 되잖아요. 만들고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혼자만 바빠. 혼자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기집애 저거 지금 말이 돼요 저거? 나만 고생하고 쟤도 저 일 좀 도우라고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힘들었지? 그래 얼른 야 마리아 뭐해? 빨리 가 도와 빨리.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가지고 야 왜 말씀 잘 듣고 있는 얘한테 그래? 야 너 네가 분주한 거지. 너 하나만 하든지 알아서 좀 잘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편을 들면서 마르다에게는 약간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 사람들 앞에서 약간 공개적인 망신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참 지나서 오늘 요한복음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야 마르다 저거 그때 그렇게 망신당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한 소리였을 건데 또 변함없이 아주 그냥 똑같이 하고 있네. 저거 뭐야? 예수님께 대드는 거야? 개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그 신앙과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무안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한 가지 반응은요. 그래 나를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반응은요. 뭐가 있냐면 내가 앞으로 봉사 하나 봐라 그냥 내가 간절히 아주 그냥 내 앞에 무릎 꿇고 해도 내가 앞으로 안 할게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은 모습이죠.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마르다는 그 과거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요 똑같아 보여요. 마르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과거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10장과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상태를 보면 그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표현하는 말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그 마르다의 상태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는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도 많고 마음도 분주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거죠. 중심을 못 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가 우선인지도 잘 모르겠고 분별이 안 되고 이러면서
막 분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표현한 거죠. 그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의 마르다는요 전부 그의 상태를 경황이 없다, 분주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정신없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난 후 이 오늘 본문에서의 마르다에게는요, 시중을 들었다, 음식을 날랐다, 요게 끝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봐도요. 이 두 사건 사이와 그 기간 동안에 마르다가요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르다 서브드라고 합니다. 서브드.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르다 was serv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과거와 지금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오히려 180도 변한 사람이에요. 과거 마르다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마르다는요 섬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마르다가 어떻게든 빨리 이 일들을 막 해쳐야 돼. 막 그래서 분주하고 막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있었다면, 현재의 마르다는 그래, 예수님이 식사를 편하게 잘 해야지. 여기 있는 지금 말씀을 같이 듣는 이 사람들 그래, 편하게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왜 모였다고요? 잔치하려고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본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잔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음식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나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나라도 하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죄다 뭐 음식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봤자 맛도 없고 어떻게 할게요. 나라도 해야지 뭐. 나라도 제대로 해서 먹여야지. 그래서 마르다가 주방으로 가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주방 가서 섬기는 이것을요 성경이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마르다는 과거의 일이 생각이 또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또 나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마르다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고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아유, 저거 지난번에 예전에 저기 예수님이 한 소리 했는데 저 또 저러고 앉아있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하지만 그러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주방,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있는 그 집이요 마르다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냐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이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이 문둥병을 오랜 기간 앓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주변의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고 친척들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혼자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집, 그 주방 누가 들어가고 싶고 누가 들어가서 그 식기들을 만지고 싶고 이러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르다는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도요
아이들은 뭐 말씀을 듣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같은 시간에 주방에서는 이제 불과의 사투, 이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 이 애들이 12시 끝나는데 이때까지 빨리 이걸 맞춰야 되는데 하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밥을 하고 계시겠죠? 긴장감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밥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방에서, 그리고 주방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는 꽃꽂이로, 또는 청소로, 주차위원으로, 뭐 시설 점검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나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이렇게 시급 쳐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요, 반드시 보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삭은 믿음으로 어떻고 저떻고, 야곱은 믿음으로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 근데 중간 뒤쪽으로 가면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으로 끝나요.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섬김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평행 본문이죠. 마태복음 26장, 그런데 이 26장 이전에 25장을 보면요, 35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배고픈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섬기는 일은요, 예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주차 봉사도 예배고요, 꽃꽂이도 예배고요, 교사로 섬기는 것도 예배고,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설령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의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 마르다를 아끼셨는지, 이 마지막 이 십자가 상에서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르다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마르다처럼 섬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짜 마르다 찾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장난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에 이어서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사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이 마르다가 약간 좀 민망했던 그 사건, 여기서는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일을 나갔던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떠나신 후에 나사로가 뒤늦게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사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왔을 때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오빠, 아우 예수님 오늘 오셨는데 아우 진짜 나 너무 힘들었잖아. 음식 만들고 막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고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얘 봐, 얘 이놈의 기집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야,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이렇게 이르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 좀 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도 생각했겠죠. 얘 일만 해가지고 혼났구나. 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은 거 있지. 진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야. 막 이렇게 또 자랑을 했겠죠. 나사로는 이 말을 듣고 아쉬워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자리에서 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마르다가 혼나는 걸 좀 봤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그 과거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 예수님 말씀이 좋았다 그랬지. 예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전에도 저렇게 해서 혼나더니 또 저러고 앉아있네. 내가 쟤보단 낫지 하면서 뭔가 경쟁하듯이 나는 쟤보다 나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그래야지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행동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행동이죠. 무엇입니까?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잔치니까 그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집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앉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쉽지 않겠죠. 그 자리를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있고자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언제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이 현실에 갇히고 세상의 풍파에 떠밀리고 지치고 힘들고 낭망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아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오다가 사고가 나서 오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걸어서 오다가 갑자기 발목 접질러서 봤더니 부러졌네? 그럼 입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또한 고된 삶을 다들 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위에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그 더위에 못 이겨서 이제 집에서 좀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고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선택을 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나사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뭔가 서로 이 신앙의 이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이제 마리아도 동참을 하죠. 마리아는 앞선 두 사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경쟁을 합니다. 바로 물질 공세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그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약간 영화 대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르다가 이제 섬김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마르다 언니 섬김? 오케이 콜. 나사로 오빠 뭐 예수님 앞자리? 오케이 콜. 오케이 둘 다 받고 향유 더. 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여하튼 마리아는요 갑자기 와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른 본문에서는 머리에다 이렇게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까지 합니다. 향유 플러스 머리로 발 닦기. 어때 콜? 다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향유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향유가 그리고 또 사용되는 게 장례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요 매우 비싸대요. 처녀들이 보통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상당히 비싼데 오늘 보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거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드 한 근의 용량이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약 327g에서 35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죠? 네, 우리 아메리카노 딱 하면은 그 기본 컵으로 나오는 게 12온스, 340ml 정도 돼요. 요 정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의 나드 향유인 거죠. 근데 이 커피 한 잔 정도의 향유 가격이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그 유다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는 거죠. 당시 일하는 사람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그러면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의 향유가 약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임금을 대략 10만 원 그냥 잡으면 300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여자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에 원형 탈모만 와도 여기에서 교회 잠깐 안 나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머리를 지금 자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소년부랑 이 청소년부 애들이 제 머리를 보더니 피식 웃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잘랐냐고. 그 미용실 막 폭파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집에서 씻을 때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너무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내랑 얘기해서 다시는 안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자도 이런데 여자는 또 얼마나 더 머리가 소중하겠습니까? 남자는 약속 나갈 때도요, 머리 안 감잖아요? 나가요. 안 감아도 그냥 나가요, 솔직히. 근데 여자는 어때요? 머리 안 감았어요. 약속을 안 잡아요. 웬만해서 안 잡더라고요. 누가 만나자고 해요. 나가려면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보자. 왜? 머리 감기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꼭 나가야 되는 약속이다. 어떻게 합니까? 모자 쓰고 나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 여자가요,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요, 좀 꼴사나운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푸는 것이 어떤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그냥 닦는 게 아니죠. 이 닦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로 보면요, 엑세막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마치 미용사가 이제 화장품을 우리 얼굴에 이게 막 발라줄 때 팍팍 이렇게 안 바르잖아요. 우리 손님들 클레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비볐던데 또 비비고,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또 비비고, 또 계속 이렇게 해주듯이 그렇게 해서 문질러주고 닦아내주는 게 바로 엑세막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러워 보이는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중한 분, 소중한 분, 최고의 가치이신 분임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을까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요, 이게 되게 산속에 있는 그 고산 쪽에서 있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소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이게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고, 또 이게 이 지역에서 안 나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아마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모은 게 바로 이 향유인 것이죠. 동시에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향유 왜 모았다고요? 자기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혼수품으로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혼수품으로 쓰려고 모아놨던 이거를 예수님께 붓고 깨트렸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미래도 여기에다가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낸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앰버서더가 뭔지 아십니까? 앰버서더? 앰베서더라고도 하죠. 가끔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이 명품 브랜드의 이제 앰버서더로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뭐 그런 뉴스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앰버서더 뜻이 첫 번째는 이제 대사관, 외교관 뭐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특정 활동을 대표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이 이제 앰버서더입니다. 홍보대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홍보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또는 액세서리를 끼고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착용한 브랜드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앰버서더의 역할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마리아를 믿음의 앰버서더로 지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런 거 있죠. 야, 샤넬 옷, 야, 이거 엄청 이쁜데 옷, 샤넬 가방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좋아? 하니까 상대방이 뭐래요? 야, 그거 샤넬 앰버서더 지드래곤이잖아. 이렇게 찾아서 한번 봐봐 어떤지. 딱 보니까 요 괜찮네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야, 복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사랑이 뭐야? 야, 그거? 야, 마리아 봐봐,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잖아. 그게 무슨 뭘 뜻하겠어? 아, 그래? 딱 보고 마리아, 와, 수액 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세 사람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온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을 보이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요, 훈훈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산통 깨는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산통을 깨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나오는 거죠. 야, 저거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야, 그럼 저거면 몇 명을 구제하고 몇 명을 이렇게 하고 막 이게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쏟아부어?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마련하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깨트려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무데도 못 쓰고 버리는 거면, 이렇게 버릴 거면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일주일 후면 나는 예루살렘 가서 이제 죽을 건데 마리아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장례식에도 쓰이는,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이제 향유를 붓기도 하거든요. 그런 장례식에 쓰이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빡세게 했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면요, 11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제 6월절이고 명절인데 예수도 오지 않겠어? 이제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분명히 올 거니까 잡아들여. 얼굴 모를 수 있지? 야, 수배지 만들어. 몽타주 따 해가지고 막 수배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으면 야, 얼른 데려오라 그래. 내가 저기
잡았으니까 포상금 줘야지.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체포령을 내리는 거죠. 왜요? 잡아서 죽이려고. 도시 전체에 수배 명령이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잡히고 죽는 거는 그냥 수순인 거죠. 분위기가 이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때 했던 말씀이 지금인가? 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으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향유를 가져다가 붓고 장례를 준비한 거죠.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붓고 발을 닦을 때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리아만 그곳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온통 돈 생각뿐입니다. 돈. 6절 보세요. 6절. 이렇게 말함은,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온통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요 회개를 맡으면서 조금씩 그 돈을 이제 가로챈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뭐 삥땅 쳤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유다가 생각하니까요, 야, 저 향유 안 깨뜨리고 저거를 팔아서 그거를 우리한테 줬더라면 저 중에서 얼마는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로 뭐 구제할 거 구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체포령이 떨어졌는데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그렇게 가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유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이 향유, 그것이 예수님께 부어져서 그냥 못 쓰게 되었다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것, 예수님의 부어진 게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진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 30세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무게가요 약 342g. 재밌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양이 약 340ml예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의 무게가 342g. 현재 은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약 한 1,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1만 원. 51만 원. 한 사람은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다른 한 사람은 50만 원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3천만 원보다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모았던 이 향유, 나의 전부보다도 귀하게 여겼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고작 50만 원.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이런 차이가. 우리가 믿음의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를 살펴봤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섬겼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면서 머릿속에는 왜 돈 생각밖에 없느냐? 그 차이는 간단하죠. 바로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과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과 망각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빠이면서도 마치 아빠와 같았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집주인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고 했죠. 그 시몬도 죽을 병 걸렸는데 나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뻔했어요. 열병으로. 근데 그 열병을 낫게 해주셨죠.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어부였어요. 다 밑바닥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부였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마음이 안 좋아요. 마리아의 행동도 못마땅하고 그걸 말리지 않은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우리도 교회 오면 기쁜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요 막 못마땅한 거 투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또 왜 저렇게 했어, 저 현수막은 또 아유 디자인을 누가 한 거야 대체, 이런 못마땅하게 막 다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온통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바라보면요, 뭐 글씨 오타나는 것도요, 아유 뭐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녀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선물도 줄어들고 표현도 줄어들고 말수도 줄어들고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았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요 어디를 가나 다 시험거리입니다. 직장에 가도요 못마땅해요. 아유 쟤는 또 저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저거. 아유. 교회 가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못마땅하고, 아유, 남편 볼 때마다 막 한숨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옮겨요, 못마땅해서. 근데 옮기면 뭐 합니까? 거기 가서도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를 옮겨요. 그 옮긴 교회는 뭐 완벽합니까? 자기가 가는 순간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미 불평불만이 또 생겨납니다. 가정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했어. 새로운 사람 만납니다. 처음엔 좋겠지. 근데 나중 가면 또 문제가 일으키고. 교회를 내가 잘못 선택하고 목사를 잘못 만나고 이래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격, 이것을 혹시 유다처럼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한 사람의 불신앙을 보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하죠. 나사로처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막 헌금도 하고 내 삶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가룟 유다가 튀어나오는 거죠. 야, 갑자기 막 못마땅해지고 갑자기 섭섭해지고. 오래된 영화인데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증오입니다.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증오,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깁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많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겨요. 우리가 계속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불만이 있고 뭘 봐도 이상하고 안 좋고 이러면 그게 이기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겠죠. 이런 것이 뭐 목사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장로님들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조금만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 속에서 가룟 유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